저는 명절이 분주하지만 추석, 설 명절 참 좋습니다. 도시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이 명절은 한국의 참 좋은 문화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금요일 날 올라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죄송했어요. 제가 손이 좀 다쳐서 운전이 좀 어렵다 하시니까 그 팔순 되신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셨는지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부모님의 삶을 보면 41년생이시니까요 전쟁을 통과하시고 이 나라의 가난과 질병을 통과하시면서 저는 이 앞에 있는 세대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평안히 살고 있기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뜻깊은 날입니다. 12주년 교회 창립 감사 예배인데요. 교회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정말 교회를 대신해서 모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이렇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이고 싶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눌 텐데 12절 중심에 보시면 이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어그러진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빛으로 존재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이고 싶어요. 그리고 3번째 나눔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나라에 협력하는 팀인 거예요. 그 교회로 우리 인생을 걷고 싶어요. 3가지 정도의 마음을 나눌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바울은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은 없지만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 옆에 없잖아요. 없지만 여러분은 그곳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생기지 않았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앞에 있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종의 형체 속에 갇혔다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셨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셨고 이 앞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왕이 되신 그분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 안에서 통치하시는데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나요? 여기서요 13절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는 work예요. W-O-R-K, 일하다입니다. 여기에 3번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work가 들어가요.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행하신다는 게 영어로 work예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work,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부활과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통치자가 되신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각 사람 빌립보 성도 안에, 구원한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고 계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시지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도 구원을 위해서 워크해라, 일해라.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워크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는지 일하는지를 잊어버려서 인생이 혼란해졌어요. 정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인생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목적은 땅의 형통 정도가 아니다. 우리 자녀 좋은 점수 받는 정도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인생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신부로 사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잊어버려서 인생을 되게 혼란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두세 주 전에 같이 나누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일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난 며칠 동안 추석 명절 보내셨죠?
일상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음식을 하든 친척들끼리 기뻐하든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든 이런 갈등 골짜기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자기 욕망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거룩을 빚어지도록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모든 갈등이 인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사용하시는 시간으로 쓰고 있으신 거지요.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틈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함께 배우고 싶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구원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말할 때 어떤 구절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구절은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구절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완료로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를 잘 이해하셔야 모두 다 성경적인데, 조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완료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 아시죠? 현재의 구원은 성화라고도 말하고요. 미래의 구원을 영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씩 보면 칭의의 구원.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죠. 과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라. 이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지요. 현재, 과거, 미래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그분에게 다 쏟아져서 우리가 죄의 자유함을 얻었죠. 하나님 하신 일, 온전한 순종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된다는 자녀의 선물을 주셨죠. 여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뉴턴뿐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였고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로.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이에요. 한 구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현재 진행형,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경학자들이 설명할 때 이 칭의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왔다는 신분의 변화라면, 이 성화의 구원은 수준의 변화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 성장해가는 변화를 이 현재의 구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둘 모두 다 신부는 초등학생이지요. 유치원생이 아니지요. 그런데 초등 1, 초등 6년은 수준이 달라요. 초등 1학년은 8 더하기 8은 몇이죠? 16. 알아요. 그런데 초등 1학년에게 888 곱하기 888은 초등 1학년이 알 수가 없지요. 초등 6학년은 머리 싸매고 풀면 알 수 있지요. 신부는 초등학생이지만 둘 다 수준이 다르지요. 자, 초등 1학년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제 부모님의 도움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나면 888 곱하기 888이 얼마인 줄 알겠죠. 수준의 성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구원하실 때는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장, 거룩의 수준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이 타락하고 나를 떠나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미래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영화의 구원인 저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가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이 그분 앞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칭의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신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구원을 성화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 여러분들은 추석이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는데 지난주 항상 어떤 일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죄를 죽이며 순종하면서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에 참여하셨나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죠. 가끔씩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이 찬양 잘 아시죠? 후반부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성화의 구원, 현재 진행형의 구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성화의 구원 입장에서 이 찬양 가사가 맞나요?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강준하 고3인데 준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건 100점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맞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웍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돌보시는 주님께 던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싸워라. 오늘 12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성 속에서 이루어가는 성도들,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진급하고 연봉도 올라가는 은사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땅에서의 형통 정도를 뛰어넘는 거룩이라는 이 비전을 이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왕좌왕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우왕좌왕할 거예요.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믿었는데 왜 암에 걸려 죽는 거야? 잘 믿었는데 왜 내 모양이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바울 보세요. 너무 잘 믿었는데 5년 동안 갇혀 있어요. 복음의 사람인데 여전히 오해받고 있어요. 등을 돌린 적 없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바울이 실패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앞에 복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 반응해라.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어그러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은혜 교회랑 역사가 비슷합니다.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11, 12년 저희랑 비슷한. 자, 교회 안에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빌립보 성도들 중에 10년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지 1, 2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들로 살아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바울이 볼 때 세상은 어때요? 어그러졌어요. 구부러져 있는 세대예요. 성도는 어그러진 빌립보 도시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행동을 하래요. 생명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서 비추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세상이 왜 비뚤어지고 구부러졌다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여러분?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부러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사람,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죠? 독립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 세상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했다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관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는 힘을 가져야 되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이름을 남겨야 인간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 2장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정체성이 빛이라면,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많이 쌓아야 되는 세상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와 우리는 망가져서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요. 새로운 형상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쏟아낼 수 없는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네요. 완벽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서 그분이 품어야 되는 자녀가 되어버렸네요. 당신 옆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야 되는 상속을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상속을 물려줘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리셨네요. 여러분, 도시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과 성경이 말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달라요? 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저는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점수가 좀 낮다고 우울해 있는 건 얼굴이 뭐 조금 못생겨서 엄마 고쳐주세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가난해도 인생에 때로는 실패해도 건강을 잃어도 복음으로 주신 정체성을 가진다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세상을 걸어갈 때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너 이상하다, 미쳤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웃고 있니? 감사하고 있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요,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왜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철학을 좀 공부해 보시고 여러 사조들이 있지만 한두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인생은 이 땅이 전부예요. 여기서 죽으면 그냥 티끌이고 먼지예요. 신이 없어요. 무신론. 혹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순환론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도는구나. 물은 흘렀다가 돌아오고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은 태어났다가 때로는 나쁜 짓 하면 짐승으로도 태어나는구나. 윤회론. 여러분, 복음으로 볼 때 이 인생은 삐뚤어져 있어요.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볼 때 구부러져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인생의 창조자를 기억해요. 역사와 내 인생의 통치자를 아는 빛의 자녀예요. 삐뚤어진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죽으면 먼지가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달라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 거래요. 움켜쥐고 있어요. 죽으면 한 푼도 못 갖고 가면서. 그런데 생명의 말씀의 세계관은 생명도 건강도 하루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세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되면 내게 힘으로 쌓았다고 교만하고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요, 물질이 없으면 재수없는 인생 만났다고 하고 다음 세상에서 좀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도 치고요, 돈 없으면 주눅 들고요, 물질 사용할 때 부정적인 방법을 따라서 대박을 노리면서 살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겸허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를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 양육, 결혼, 재정, 인간관계, 다 삐뚤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생명을 밝힐 수 있다고요. 빌립보 성도는 10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주님의 은혜교회도 이제 10여 년 넘어간 어린 교회이지만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 생명값을 주고 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소수인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었고 현실이었어.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날 장님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걸어갔어요. 이유는 어두우니까 등불을 들었으니까 딴 사람이 보고 피하라고. 어느 날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장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너는 눈도 없냐? 나는 소경이라 앞을 못 보지만 너는 이 등불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등불을 만져보고는 자네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되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다. 빛으로 인생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비추는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게 2000년 전 문화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의 전제는 그 고대 사람들이 짐승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제물 위에다가 피를 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반드시 바쳐진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엉망이 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반응한 이 믿음의 삶, 이 섬김의 삶,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죄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섬김 위에다가 드린 제물 위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온전하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16절 보세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참석하는 5년, 10년 동안 교회를 향한 다름질, 5년, 10년의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지금 협력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다가 저의 삶과 희생을 부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향기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빌립보 팀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직업은 다르지만 1장에서부터 보셨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는 10년 루디아 여인이나 귀신 들린 여종이나 간수장은 10년 동안 믿음과 희생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겼을 것이고,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라. 빌립보 팀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팀에 바울이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 있어서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레리와 왈트와 데이브 테일러가 이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19절부터 23절에 보십시오. 이 팀 안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스카이프를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의논할 수 있지만, 옛날엔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5절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25절 보십시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가 보낸 사자였는데 너희가 내게 보내서 내가 쓸 것을 도왔던 자였다. 에바브라 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자였어요. 지원금을 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에바브라 디도 꼴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7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로마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신 거죠. 참 재밌어요. 바울의 사역을 도우라고 빌립보에 파송을 받았지만 오히려 로마 감옥에 와서 큰 병이 들어서 바울의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교회의 아픔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바울에게는 마음에 큰 짐이었을 텐데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보내고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한 빌립보 팀을 보십시오.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들 안에는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힘 있는 사람도 없었어. 첫 번째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지도자 바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찾은 일, 젊고 부족한 디모데, 협력자에, 그리고 병들고 약한 에바브라 디도, 거기다가 빌립보 성도는 로마라는 도시의 세계관 속에서 핍박과 가난과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팀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이 팀이 어떻게 되었나요? 망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불렀던 복음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노래했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통치자라는 이 고백이 각 도시에 흘러갔고 각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한국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 빌립보 팀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정답이 아니. 왕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보잘것없지만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힘을 보태는 협력자로, 이들 입장에서는 특권인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텐데 제가 가장 많이 한 반복적인 질문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저처럼 엉망인 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맡기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가방끈 학벌도 짧고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무능한 자, 내가 봐도 연약한 자인데 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10년 가까이 답을 몰랐어요. 이제는 답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이 나라의 지푸라기로, 불쏘시개로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사용하고 있기에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교회 팀을 보십시오. 2000년 전 빌립보 팀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도시에 유명한 자도 없고요, 도시에 힘 있는 자도 없고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나요?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빌립보 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시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의 겉면을 보십시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에게 반응해서 너희도 일해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그러진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빛을 비추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와 우리가 볼 때 서로 부족함 투성이지만 빌립보 팀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로 협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